주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원인이 교인들의 영적 미숙함에 있음을 지적하고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농사하는 비유고 하나는 건축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아름다운 두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농사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 준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드디어 추수 때에 이르면 수확한 열매들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육신의 아버지는 화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알게 모르게 저는 화가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미술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같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약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아버지의 그 예술 세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제게 말씀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모든 예술 세계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장 프랑스와 밀리의 만종의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그 앞에 어린 중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그 그림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밀리의 할머니는 알다시피 하루에 꼬박 하루도 그러지 않고 꼬박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그 기도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들판에서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손에 일하는 자의 손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손은 손마디에 옹이가 배겨 있는 손이라고요. 그 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히 먹고 사려고 하는 못된 육신의 욕정이 안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제를 얻어서 복권에 당첨돼서 한 방에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편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정말 저주스러운 이 육신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것이 강렬하면 꿈에도 그게 나타나요. 저도 꿈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명색이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꿈이 나타나는 걸 아침에 일어나자면 내 가슴을 쳤어요. 어찌하여 이런 꿈을 꾸었습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깨어보니 현실이 있더라. 저는 부잣집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어찌됐든 간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도련님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조부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조부님은 절대로 놀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저희들을 일터로 몰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형님은 그 소 여물을 끓이고 작은형님 마당을 쓸고
저는 아니 그 큰형님은 소염을 이게 뭐죠? 작두질을 하는 그걸 해야 되고 저는 불을 떼는 일을 도맡아 하고 우리 장로님은 마당을 쓸고 우리 장로님은 늘 불만이었어요. 자기 일이 너무 과중하다. 형님과 막내에 비해서 늘 과중하다. 그렇지만 우리 조부님은 놀고 먹는 인생보다 저주받은 인생 없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늘 일해라. 그랬더니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뒤늦게 성경을 읽어보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잠언에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몇 번이나 나오지 아십니까? 무려 72번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희한하게 게으른 자가 제일 부지런할 때 언제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만큼 게으른 자가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의 현장에는 게으른 자가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시골 사람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광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친척분들이, 아저씨들이,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도 일하시는 일꾼들이 5분, 6분, 많을 때 7분이나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이라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들판으로 같이 가면서 야, 넌 도련님인데 뭐하러 일하러 가냐? 그때 내가 시리아라는 일꾼에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하지 않으면 우리 조부님은 밥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농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마스터스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1시간을 걸어서 구파발로 일부러 걸어서 옵니다. 일주일 내내 걸었습니다.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다 일하십니다. 나만 빼고 다 일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바로 저분들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농사꾼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저분들의 행사가 늘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역자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끌려와서 하는 일입니다. 왜? 종이니까요. 우리 송윤서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이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면 아주 좋다고 춤추며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들 죽지 못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표정들이 얼굴에 다 읽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바꾸어 봅시다. 저도 30년 이상을 이 업에 종사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일이 어떻게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안 해본 일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 공간에 있다 칩시다. 우리는 우주 공간에 있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3일 만, 4일 만에 돌아오려고 했던 우주인이 7개월 동안 어떻게 기기 고장으로 머물다가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확 늙어 있더라고 하는 보도를 보고요. 야, 이 우주 공간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의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면적이고
일상적인 보편적인 사역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건장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밀레의 만종의 그림처럼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두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축하는 그림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주인이죠.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주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세입자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세입자가 바로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 집이 자신들의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해도 주인이신 주님은 그냥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녀들의 모든 철없는 어리광을 다 받아주시며 가족의 평강을 위해 조력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지 않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시해 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 부모를 아주 원망하고 도대체가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신앙의 결이 켜켜이 쌓이고 세월 속에서 점점 거룩의 성화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땅에 나를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일찍 보내시고 아버님이 홀로 계십니다. 공릉동에 계십니다. 심심찮게 전화가 오면 불려갑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 아프시다 보니까 병수발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병수발을 해야 되는 자식의 도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병이 나니까 아프시니까 짜증도 많이 부리시고 우리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아버님이 하신다는 말 듣고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송 목사님을 보고 제가 위로하였습니다. 제 어머님, 육신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뭐 1시고 2시고 뭐 사건 사고를 얼마나 치셨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마지막 가시기 전에는 저를 몰라 보아서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병원 뒷 의자에 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꼭 그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늙으면 자녀들로부터 홀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홀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서야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황승환 박사 일화가 있죠. 늙으신 아버지와 아들이 툇말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저게 뭐냐? 감나무잖아요. 감나무 위에 앉은 게 뭐냐? 까마귀잖아요. 좀 있다가 저게 뭐냐? 아까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또 있다가 저게 뭐지?
아따 노망이 들었어요. 왜 자꾸 같은 말을 묻고 따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5살 때 나한테 27번이나 저게 뭐냐고 물었다고. 그게 우리 부모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부모 효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서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까미오 피사로라는 화가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모네도 있고요, 피카소도 있고, 오뎅인지 고댕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다른 그림은 다 신과 인간에 관한 그림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 원수 사이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라파엘로 등등 미술사를 보면 천재들이 많았지만 한결같이 괴팍스럽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분들의 그 예술 세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하러 그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릴까? 아름다운 그림도 많은데 쭈삣쭈삣하게 그리고 여자의 젖가슴을 막 세모로 그리고 그게 아름답습니까? 코가 비틀어지고 눈이 그냥 사팔대기를 그려놓고 그걸 추상희하는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비뚤어졌으면 얼마나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기를 즐겨하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피사로의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은 이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주 부유하고 여유롭게 자라서 가정 환경이 그랬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평안한 집들, 풍경, 마을,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바닷가에서 수다를 떠는 여인들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 피사로의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그림에는 굉장히 따뜻한 색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이 이런 마을 속에 위치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소망해 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택한 것도 바로 피사로를 염두하고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저 집 뒤로 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북한산 설경이 보이고 앞에는 바로 창릉천이 흐르고 창릉천 따라 제 아내와 딸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오전에 좋은 시간을 주셔서 함께 걷습니다. 보통 하루에 6,000보 내지 8,000보는 걸어야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가족이 앉는 자리가 또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숨을 쉬는 날까지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보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영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서 제발 설교 중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세 사람이 앞에 앉아서 동시에 조는지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조는 사람을 두고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졸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해야 졸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설교 생활에 조는 것은 또 다른 이유도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교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3장 11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32절, 12장 28절 등등에서는 교회는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성경 바울 서신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시편의 118편 22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무슨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요? 돈 주고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돈 주고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피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값이 여기에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의자 하나하나가 예수 피값으로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집기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피값으로 사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좀 고백해봐. 진심으로 믿고. 우리 선녀 얼굴이 안 보여. 그 책꽂이에 가려가지고. 선녀야, 네가 제일 귀한 존재야. 선녀야, 여기 봐봐. 안녕. 아멘. 그래. 점점 갈수록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고맙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일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강론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몇 가지 요소가 담겨 있죠. 바로 강론과 권면이라는 크게 두 요소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디아트립에도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의 좋은 재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디아트립에 하는 내용은 오늘 설교의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디아트립입니다. 목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강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교회의 표식이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를 방정하기 위해 새신자에 대한 세례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세례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할 그 정도가 정말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도 정치적 이념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들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요구한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절묘하게 노리는 노림수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수할 때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라. 가라지 뽑다가 진짜 알곡이 다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섭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속에서 진짜의 참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들을 우리 힘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무리 정오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세력을 뽑을 재간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시편 3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는 나는 진짜다라고 강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봉해서 나는 빛이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정의로 존재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을 공격할 필요도 없고 저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빛의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의로움,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무장하고 사귀며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이념전쟁, 체제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른 진리의 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진짜 참된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 대항해서 우리도 세력을 규합할까요? 우리도 데모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러 아버지를 죽이러 간 그 시점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나요? 살기 어려워서 힘든가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은 지금 당장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한국 사회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둘로 쪼개져 있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공고를 당했나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비록 그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없고 불편한 시기를 살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께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립니까? 수요 예배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축소되고 위축되고 왜곡된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도 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공고와 환난의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나머지 교회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교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11절에서 말하면서 그 앞절에서 10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궁구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성찰하라, 이런 뜻으로 어떻게 세울까를, 이는 교회를 분쟁 속으로 이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이 건축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교회를 잘못 건축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4월 26일에는 27자 개혁신화 포럼이 오아시스 강당에서 열립니다. 일단은 장소를 그곳으로 예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좀 서로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측에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면 한번 협의를 할까 합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찬 투데이 TV가 실황 중계를 합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그 TV가 몇백만, 500만 뷰 이상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와 최도승 박사와 성무관 목사, 그리고 한 번 더 추천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한국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CT가 이 작은 단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실황 중계를 해주겠다고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성공하고 달라지면 옛날 사람들을 좀 무시할 텐데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좌파들의 획책하고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화 그 11한계 강령 무엇인가를 전 한국인에게, 한국 교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보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든 사태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6가지 재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피입니다. 앞에 3가지는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뒤에 3가지는 약하고 임시적인 것으로서 세상 지혜와 잘못된 교리 등을 상징합니다.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교회를 세운 공적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만일 전자의 재료와 같이 영속적인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도 능히 견디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재료와 같이 임시적인 것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마지막 불심판 때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때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진다면 교회 건축자들이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자. 그게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와 기적의 사람이라고 막 칭찬 띄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깔려있다,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온갖 잡념과 함께 설교를 듣는 나쁜 습관을 속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급을 주느냐 마느냐, 복을 주느냐 마느냐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납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암이 눈에 보이게 자라도록 하면 암 환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암 환자가 되죠? 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씩 쌓여서 뭔가 병폐가 되는 겁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을 정말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이 쌓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신들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맡아 목회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자세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성경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죽어도 남자와 여자 두 성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절대로 남자가 여자와 사랑하는 행위를 배격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분명하게 명심합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성경 얘기할 거면 그 쾌쾌 모은 얘기를 하려면 절로 가시라고. 우리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공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견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마디 더 보태세요. 당신이 아무리 당신 생각이 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헛된 시험과 유혹거리로 잘못 증거하고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교훈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또한 모든 심판의 대상임을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풍조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심판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언행, 태도, 자세,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능청스럽게 계명을 은근슬쩍 어겨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정말로 도탄에 빠진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 점 의혹도 없고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분명히 지옥 불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소리는 교만하고 오만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동인이라고 말합니다. 세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현대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교만해진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가와서 내가 하늘을 수놓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리오야단을 지을 때 너는 네 손으로 무엇을 지었느냐? 라고 구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7인 7나팔 7대접으로 우리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의 우두머리 용, 옛뱀, 사탄, 마귀를 무지개에 집어쳐넣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천국에도 집 차이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 천국에도 거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 백성을 일러 말합니다. 제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생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은 물 흘러가듯이 세월 따라 안위를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세 젊어세 노세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마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부르심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평온한 상태를 즐기며 나는 좋은 인생이야 라고 자족할 수도 있지만 굽이치는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전구에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애쓰는 무감각하고 쓸모없는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아감도 없이 진전됨도 없이 자라남도 없는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거든 지금 당장 저기 벽으로 가고 머리를 쳐박았어요. 머리에 피를 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